근데 초림대를 돌아가 보면 예수님 하나가 참이고 나머지 다 이단이야. 근데 이단 자기네끼리 싸우고 이단이 총합세해서 참을 무너뜨렸죠. 추론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린 거예요. 어? 그렇지만 표면으로 볼 때는 무너뜨렸지만은 이면으로 볼 때는 그가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오늘날도 마태기 24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한 번은 그걸 애둘러서 말한 건데 한번 생각해보면 모두가 거짓이 되어 간다는 얘기죠. 참이 없다는 얘기죠. 그 참이 와야겠다. 그래서 참이 와서 지팡이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실어준 사람을 외적 표시로 지팡이를 짓는 거예요. 힘을 실어준 사람. 그래서 저 세상에서도 이 장군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장군 손에는 지팡이가 달려서 주의봉이 달려서 이해서 아무나 이거 들고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권세자가 하는 거지.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을 때는 시내산 말씀을 받기 이전의 지팡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팡이도 권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게 더 권세죠. 그러면 날로 권세가 더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이런 데가 있어. 뭐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첫 강에는 막 빨려 들어가. 그래서 와 그런데 한 두세 시간 듣고 나면 그 말이고 그래. 그 다음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넓고 깊이가 가는 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인도해 가는 거야. 길을 자꾸 내주는 거야. 말씀이 길이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내 영혼이 가고 있잖아. 이해됩니까? 그런데 영혼이 이게 정체돼서 더 이상 못 가. 그럼 더 이상 길을 못 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길을 어디까지 내야 되냐면은 표면적으로 가나안까지 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는 뭘래? 길을 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분을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자 봐라 내가 길 이렇게 냈지.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는 길을 나도 그렇게 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예수 믿는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동영상 날 점점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야.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이단 소리 듣는 거 겁 안 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 제가 보는 이런 얘기예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왜? 쌓아놓죠. 개구리 쌓아놓죠.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4절 가서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뭘 모았는가?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그거 좀 모았죠? 네. 자, 보세요. 비유하면은 이 교회가 거짓말쟁이들 모아놓으면 개구리 죽은 것들 각자 집에서 여기서 다 나와서 여기다 모았죠. 여기 쌓아놨죠. 여기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구리 썩은 냄새 나는 거죠. 이게 하늘에 상달된가 하나님 메스껍죠. 역겹죠. 심판해야 돼 안 해? 생각해요. 여기 출애굽 노정에
이 계시록에 똑같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계시된 걸 봤더니 길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 2장 3장 후 4장에 하늘에 올라갔대. 아니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 벌써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몇십 년을 가르쳐도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다 죽은 사람을 가르쳐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말이나 해도 후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악담을 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후환이 있는가?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을 거짓말을 해도 들통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들춰내? 그걸 누가 들춰내? 그렇죠.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이불 속에서 속닥거리는 것도 공중에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들춰내.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는 거하고 계시록하고 신약성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 표현만 다르다고. 그러면 계시록에도 벌써 계시록 6장, 계시록 8장, 9장, 16장에 재앙이죠. 그렇죠? 예. 지팡이로서 쳐서 그들을 재앙이잖아.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6장하고 8장, 9장, 16장은 말씀을 받기 이전의 권능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이전의 권능 아니야. 그러니까 계시록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죠. 모르니까 책 순서대로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편지를 쓸 때 끝에 가서 뭐라냐면 주소 없이 썼다 그래.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앞뒤 없이. 더 뒤에 써야 될 말을 앞에 갖다 쓰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냐면 글 솜씨가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썼어. 그러놓고 그때 주소 없이 썼다 그래. 성경이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소 없이 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글인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길을 이렇게 썼구나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지각으로 모세가 10가지 이적을 나타낸 것,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지팡이로 재앙을 내린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 받기 이전에 권능을 받은 거라고는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 전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계시록 8장, 9장, 16장은 계시록 10장에 말씀 받기 이전의 권능이야. 그걸 2일로 했잖아요. 그 자기 한 말로 심판받잖아요. 2장 3장 보내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아니 성령을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 그러니까 만약에 2장 3장은 그러잖아요. 그 인을 뜰 때는 천사라는 게 계속 등장하지만 2장 3장은 천사가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렇죠. 성령이.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리면 되는데 왜냐면 사람은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욕심에 이끌리는 거야. 내 마음의 구조가 시스템이 욕심이라는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그걸 충족시켜주면 거기 쓰러지려고 그래. 네? 네, 쓰러지잖아.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 이렇게 하면 저 인간들은 100%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쓰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줏대이시 버팅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잘 쓰러지면 줏대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줏대가 없는 거야. 그럼 보세요. 개구리. 거짓된 사람을 개구리로 비교했잖아.
계시록 16장 그 6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렇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짐승의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 개구리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영. 그 이들을 쌓아놓으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라 개구리 썩는 냄새가 나죠? 이 썩는 냄새가 하나님의 코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못 맡겠다. 이거 쓸어야죠. 한번 좀 생각해요. 한번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라는 거 한번 보세요. 교회를 심판하잖아요. 교회를 문 닫게 하잖아. 왜냐면 썩은 개구리들 와서 여기서 개굴개굴 하잖아요. 개구리가 낮에 개굴개굴 그래요? 밤에 그래요? 밤에. 예. 어두움. 그건 하나의 비유지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썩는다는 게 똑같은 거야. 계시록에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악취가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에 역겨워.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이들을 뭐 해야 돼?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 똑같이 했죠. 똑같이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 심판하죠. 지도자들을 심판할 때고는 핍박이라고도 그러겠죠. 표면으로는 핍박이야. 심판할 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자면은 애굽의 술객들이야. 애굽의 술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론하는 것을 술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잖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 우리가 말로는 이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그랬죠? 또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고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언 앞을 내다보고 점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야. 여기서 속아서 계시록도 그렇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점치는 개념으로 본 거야. 앞으로 몇 년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말은 너희에게 예언이라는 얘기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에? 그걸 경험한 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가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삼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서 땡깡을 부리고 막 그 땡깡 부려서 주는 거 하면 뭐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땡깡 부리는 사람 주고 신사적으로 믿는 사람을 안 준다면 잘못 가르쳐 놨잖아요. 학을 쓰고 뭐 굶어야 뭐 하나님 영을 준다면 그래가지고 뭔가는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맨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주여 씌워주세요 씌워주세요 그러니까는 지나다니는 귀신이 알아서 내가 씌워줄게 확 씌워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맨정신은 뭐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너무 사람이 괴로우면 저 맨정신으로 힘드니까 술 퍼드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술 기운이나 한번 견뎌보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을 받는다는 거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비로소 감을 잡게 된다.
이게 이성적이고 한 거죠. 아버지 영을 주세요. 안 주면 저는 못 살아요. 주여 대굴대굴 대고 뭘 소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고. 아니 소나무 뿌리 뽑아서 영을 준다면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이게 또 뽑힐 만한 그쪽을 그러잖아. 큰 소나무 안 붙잡잖아. 자기 생각에도 뽑힐 것 같아서 안 뽑힐거든. 그래서 연약한 소나무 붙들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그 뽑히면 능력받아. 아니 이거 뽑히면 능력받아.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무지해요. 그 세상에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죽은 거 쌌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태 13장에 가라지는 먼저 뭘로 묶고? 단으로 묶고. 이런 놈들 다 묶어놨잖아. 그래서 그들을 불러 다 살라고. 이게 심판이라.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개고 죽은 개구리들 쌓아놓으니까 이거 헐어야 돼 안 헐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마태 24장에 성전을 헐라 그랬죠? 그거하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이렇게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무너져. 이렇게 생각해. 그럼 표면이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오늘날 참 성전,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전 건축인데 그 건축은 안 하고 그냥 뭐 대리석으로 해서 뭐 수천억을 들여서 이런 걸 해놓잖아요. 왜 해놓냐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 오시게 짓는 거예요. 사람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사람 끌어당기잖아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람 오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물이는 하나님 이야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맡겨 적게 맡겨.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가 어떤 일을 줄 때 많이 줘야 적게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많이 주면 지가 또 나서서 대신 해주잖아. 그렇죠? 안쓰러워서. 그럼 미운 놈한테 많이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거 아이고 그냥 뭐 내 시간도 없어 내 시간도 없어. 짐승 키우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어. 때 되면 짐승 밥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 자기 시간이 없어. 짐승 키우면. 그러면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이걸 알고 나니까 나도 간이 커졌어. 그전에는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뭐예요? 내 꼬라지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제 없어졌어 그런 거. 이제 나도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오해했잖아. 미워하시는 줄 알고. 알고 보니까 너무 사랑하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거를 또 보게 되더라. 그렇구나. 그러면 그 출애굽기 8장이 보여. 계시록의 6째 대접을 쏟으니까 계시록 6장 12절 이하 13절 14절에 나오는 개구리 다 거짓말이다. 그걸 다 죽은 것들 쌓아놓으니까 악취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부패. 인간들 마음을 썩는 걸 누가 알려 그랬죠?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17장 9절 다 썩었어요. 사람 눈치 보면 이런 말 못해요. 무슨 뭐 이단이다 참단 그 사람이 정해놓은 걸 뭐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된 거죠. 이단이라고 붙여놔서 사람 안 온다고 뭐가 겁시나. 가짜 배기들이 저기 하는 거지. 이런 걸 아시고 담대해야 돼. 내가 먹은 마음이 없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외친 사람을 하나님이 요런 4가지 없는 놈하고 죽인 역사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바르게 못하고 비굴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심판했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데 그걸 심판한 역사가 하나도 없어. 눈을 씻고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는 이 길을 맨날 공사판 장비만 갖다 놓고 이 길을 안 닦고서 길만 막아놨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공사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은 그 공사하는 장비 기계가 길 막아서 차 정체되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길을 안 내고 있어. 그 길을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표면의 교수, 이 예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내지 않고 너희가 참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생명의 길로 라이프 살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티처. 그렇죠? 그걸 배워서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건데, 그렇게 하진 않고는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만 그냥 막 하니까 하나님이 문 닫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봐. 그래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의 삶이 생활이 예배고 생활이 제사인데 여기서 이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끝내야지. 이거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볼 때 이방에 힘센 사람을 들어가지고 때리잖아요. 어? 그러면 요런 사단 마귀들은 또 핍박한다 그래. 사단 마귀. 이분 살아가지고. 시대가 그렇게 왔다는 걸 아셔야, 자 보세요. 이런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살아내는 것이 예배죠. 살아내는 것이 제사죠. 그러면 안 모여도 돼. 유튜브로 한 4명만 있으면, 뭐 마네킹 세워놓고 말하긴 좀 그러니까 4명만 있으면 해서 올려주면 돼. 그럼 다 유튜브 보고. 이제 선택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은.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뚫어놓으면 그때 들리겠죠. 여러분도 보세요. 왜 이 소리가 지금에 들리냐? 왜 이 소리가 지금에 들리냐?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몇십 년 전에도 들었잖아. 안 들리게 하면 천하에 내가 듣고자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듣는 길을 줄 때에 그때 비로소 뭐한다? 들려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머거리 고치는 게 그거예요. 못 듣잖아. 고쳐주잖아. 그때 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듣는 길을 열어놓으면 한순간에 딱 다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예. 그 전에 전하는 사람이 온전케 돼야 되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게 마지막 끝나는 선까지 탁 통과를 해야 되죠. 이 100m 달리기 때 잘 달려오다가 여기서 넘어진 사람 있죠? 그렇죠? 안타깝잖아. 왜 여기 스타트 라인에서 넘어지면 바보같이 이러지만 여기서 넘어지면 아이고 안타까워서 그러죠? 그러니까 요 선에서 넘어진 사람 지금 없는 것 같아. 요 중간에 있거든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여기서 넘어지면 끝나.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걸 보고 천사들하고 하나님은 마음 조이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야.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뒤는 보지 않고 어디만 본다? 앞만 본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도중에는 여기서 방황할 때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방황할 때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 광야에서 부딪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고뇌해야 되죠. 괜히 나왔어. 아니 여기 믿음의 조상들이 괜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차라리 거기서 바로의 종이 돼서 주는 거 편안히 먹고 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나와서 고생시키냐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정신의 세계 가치관에 혼돈이 오는 거야. 애굽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애굽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가치로 바꿔줄래니 이 하늘의 가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 거를 못 놓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놓을 때까지는 계속 환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 있는 게 타락이야. 왜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곳에 못 미치니까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그 문자 하나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날에 너희를 많은 환난에 넘겨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딱 서 있으면 환난이 안 당하잖아.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것도 타락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환난스러울까? 아, 내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탁 달라붙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야 환난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은 타락이죠. 그렇죠? 일로 들어가야 타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락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심령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식으로 알고 내가 흔들리면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들은 내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타락 좋아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주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사실이야. 이들의 말을 들으면은 현실에서 내가 편해. 이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 말이 현실에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현실에 여기서 누가 나를 약 올려. 얘가 뭐냐면 참으면 널 약봐서 계속 그런다. 좁아고 받아.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받지 마라. 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당하고 침뱉고 따기 맞고 로마 군병에 창으로 찔렸어도 그때 어떻게 했냐?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그래. 그럼 현실로는 손해죠. 그래 안 그래? 현실로는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이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가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아주 꼴보기 싫어. 말이나 못해야지. 말이나. 그런데 누구나 그런 입장에서 깨우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깨우쳐 나오는 거야. 잠들게 하는 신을 줘서 이제 깨우쳐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아시고 이제 담대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주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육체가 있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걸 내어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입는다 해도 두려울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육체로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나왔을 때 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와 자라면서 생각하는 거 다르죠? 이 입장에서 여기를 내려보면
어리석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장성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월이 나를 만들었어. 인내함으로 나를 만들었어. 나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때그때 깨우침을 해서 오늘의 나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창조야.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견뎌만 내면 염려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할 거다. 견뎌만 내. 그럼 내가 책임지고 만들게. 그러면 이것만 믿으면은 내가 재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가지고 몸살 날 필요 없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생각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 하나님의 재능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래, 내가 할 거는 오로지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는 재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견디는 건 재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네, 그러면 견뎌.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것이 얼마나 애국적인 거를 생각하고 바로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구나. 그걸 아시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꿔도 아깝지 않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네. 또 저도 이제 처음에 나와서 누가 이단이라고 표딱지를 붙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 관계없어. 세상을 바꿔놨잖아. 앞으로 바뀌어요 세상이.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셔. 다심판에서 새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이 되셔야 되겠죠? 네. 참 멋있는 세상이에요.